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복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이제 신약에 와서 인성과 심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신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악인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조카 롯의 고통을 돌아보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인을 찾으시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럼 45인을 찾으시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그럼 40인을 찾으시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니지.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30인을 찾으시면 아니지. 그럼 하나님 20인을 찾으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간구합니다. 1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 중보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며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까지도 이 모세는 그 민족을 기도한, 중보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고자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귀한 집에 자제분 진짜 말 안 들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집안에 그 가문의 내력을 생각해서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참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오히려 돌질하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억울함, 그런 분노를 참으면서도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그 모세는 그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만 중보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있지요. 안 하고 싶은 사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르짖을 때에 다 선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했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전도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건 왜 이러냐고, 왜 이거는 해결이 안 됐냐고, 그렇게 할 때 진짜 내가 줄을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해도 너무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돌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까지 대드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편과 처지를,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보 기도함에 믿음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다 달게 치료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몰세는 12가 종려 70주가 있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기도였습니까? 느헤미야 기도였습니다. 참 대단하지. 이 느헤미야 힘이 있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참으로 그 자기의 그 나라 민족의 그 고통을 돌아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힘이 있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죄를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종의 기도를 들으셨을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내가 죄 범한 대가를 주고 정말 순종하면 순종함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네가 내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네 열조에 허락한 그것보다 더 번성케 해주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정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의 모습보다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아니 우리의 열조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보다 우리를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면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아껴서 주의 이름 때문에 가문을 생각해서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내를 좀 돌아보옵소서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기가 있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이 있으신 하나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그래서 저도 주여 삼창할 때 이걸 생각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는 참 백성된 우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정말 토하고 싶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내신 그 독생자의 그 귀한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나서지 마라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 세상 사람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매장지가 없어서 저렇게 인도하여 내어 죽이려고. 주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아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아끼시옵소서.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거룩한 이름을 위함.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보 기도, 예수님 어떤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일러준 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였더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복종하였더니 영화로워지고 내가 영화로워지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영화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월절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0인을 세워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는 약한 우리는 무리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가 가면 한 겹 줄이면 패하고 끄니와 두 겹 줄이면 능히 이기나니. 그래서 제자들도 둘씩 보냈어. 아주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둘씩,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도 둘씩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한 겹줄은 피하고 두 겹줄이면 능히 이기니와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꼭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도 이탈하는 자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항상 이탈하는 자를 노리고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한 자도 함께하고, 뿌리를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이 각박하게 가면 자꾸만 뿌리를 행하는 자들 함께한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밥이 되듯이 사탄의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탈을 합니까? 잠언서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좀 마음이 안 들어도 절대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안 들어도 사업장에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안 들어도 직장에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일 것이다. 모든 걸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례가 되어도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한 우물을 팔아.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힘들다고. 무리에 나뉘는 자는 소욕을 따른, 자기 욕심을 따르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 잠언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너무 고되고 되는 게 없다 이 말하지 마시고, 여기서 되는 게 없어도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자기가 행력 부인하고 잘못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기 소욕을 따라 나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저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해주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면서, 그 다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케 해야 한대서.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참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그 공회들인 사내들인 앞에서 그렇게 잡혀갖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그 풀어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능력을 받는 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성령 기도할 때 충만하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 능력을 받는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저것들 정신 나갔지, 저것들 미쳤지, 저거 예수에 미쳤지 해도 뒤통수 대고 그렇게 해도 내가 충만치 않으면 뭐라고 하면서 막 눈이 확 돌아갔겠네. 하나를 찌르면 내가, 야, 내는 손가락이 없나? 2개 팍 찔렀어. 그것도 막 힘있게 찔렀어. 그냥 살짝 이랬는데도 막 얼마나 힘있게 찔렀어. 그렇게 할 것인데 성령을 받고 기도하니까 충만해지니까 하나 찌르는데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생각에 내가 분명히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내가 옵니다.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옵니다. 누가 그러대? 그럼 아버지 누가 그러대요? 알았다. 내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하라. 네가 기도해주면 내가 그 기도 힘입어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테니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찌르게 막 2개 찌를 힘이 있는데도 아버지 주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본 게 있어도 들은 게 있어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 고맙다. 네가 이 2개 찌른 것보다 더 내가 네에게 기쁨을 더 신바람 나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네가 2개 찔러서 그런 기쁨이 있겠냐? 2개 찌르고도 그런 기쁨 없다.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도 에이, 좀 참았긴데 그랬다. 이때이 잘 참았는데 에이 그럼 이번에 또 넘어졌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1개 찔림 받고 2개 찌르고 나서 그 고통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찌를 힘 있는가 아시죠? 그래도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 눈에 피눈물이? 네 눈에 눈물 나는데 내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누가 한 줄 다 안다. 조금만 참아라. 때가 되면 내가 그냥 또 이놈 소리 듣고 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는 하냐면 그러니까 뭐 조금 찔림을 받았다고 뭐 서럽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 지금은 또 행여나 힘이 없어 찔림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요 막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누가 따를 자 있겠어요? 누가 건들 자 있겠어요? 이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멋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꼭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꺾고 싶은 대로 동그라미를 하든지 네모잡이를 하든지 뭐 별표를 하든지 마음대로 한번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마지막이 뭐냐? 거룩함의 결말이 무엇이냐? 거룩함의 극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영생이다, 영생.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야?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성경책에 이거는 영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이다.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생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